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청년 때 그게 굉장히 마음에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은 몸이 있으십니까? 영이십니까? 영이잖아요. 천사는 어떻습니까? 영적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영이고 우리도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럼 그게 더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새 몸을 입는 부활이 혹은 그때 또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왜 굳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늘 제가 청년 때 숙제였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혹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의문을 청년 때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 이 의문에, 제가 드린 의문에 대해서 혹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왜 우리가 굳이 몸의 부활이 필요할까요? 저는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제 나름의 답을 찾았는데 혹시 그 틀리면 약간 이단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다 찾은 답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에덴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의지와 인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는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을 만큼 큰 자유예요. 아니야 다를까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려는 욕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고와 고통이 찾아왔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왔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종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끝나도 크게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에게 몸을 다시 부활케 하시려고 했을까? 하나님은 단순히 믿는 우리를 당신과 함께 있는 하늘나라에 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려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에덴의 삶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는 영혼만 들어가요. 근데 에덴 동산은 거기에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영혼으로 거기에 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하와의 몸을 아담이 만질 수 있었어요. 하와는 또 사랑하는 남편의 품 안에 안길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동산에 있는 온갖 종류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딸기는 이런 맛이구나. 수박은 이렇게 시원하구나. 뭐 그렇게 다 맛보았겠죠. 또 그들은 그 맛있는 것들을 먹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뭘 했을까요? 하와는 노래를 부르고 아담은 시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삶을 영위하자면 몸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은 무한히 존재하고 그냥 영혼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영과 육의 결합체로 만들어 주신 것은 몸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행복과 삶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단순히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게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몸을 가지고 영혼도 물론 그 안에 갖고 있지만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오래오래 사는 거잖아요. 자녀를 가져서 자녀를 생산하고 아이를 안고 키우는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고 그런 거 다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에덴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 새 에덴이라는 말을 쓰시죠?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에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벌써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하는 인간이 무한한 자유를 부여한 그 인간이 나를 거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내가 이런 인간을 여기에 두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면 그들이 그 자유로운 인격으로 나를 거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아셨다고요. 그래서 만약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전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미래에 죽을 거야. 막연한 미래에 죽을 거야. 그럼 내 몸은 땅에서 썩어지겠지. 그러나 그 언제인지 모를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몸이 부활할 거야. 이 정도잖아요. 부활의 은혜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안타까운 이웃의 죽음을 보면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 믿고 가셨으니까. 그 부활로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부활은 아주 먼 미래에 필요한 위로, 아니면 지금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을 잠시 위로하는 위로 정도의 가치로서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삶의 상태로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빨리 끝낸다고 했으니까 마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23년 부활주일부터 끝나고 이번 부활주일까지 1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우리 선일교회 성도는 누구일까요?
제가 부활을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고요. 제가 작년 8월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잖아요. 몸이 조금 회복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내 몸에 신장 하나만 바꾸어도 내 삶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전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이 되면 교회 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교회 제 방에서 조금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투석하는 병원에 가서 오전 내내 누워서 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여과기로 걸러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건 설날에도 해야 되고 성찬절에도 해야 되고 눈이 많이 와도 해야 되고 날씨가 꽁꽁 얼어붙어도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주신 또 믿음 안에서 인내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신장 하나 바꾸고 나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어땠냐면 막 즐거운 일이 있어 웃다가도 내일 아침에도 또 병원 가서 투석해야지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가슴을 짓누르는 어떤 무게가 있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은 나중에 하고 그렇게 매여서 하루 가서 피를 걸려야 하루 살 수 있고 또 하루 가서 피를 걸려야 또 하루를 살 수 있다는 이 족쇄 같은 삶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묵묵히 그냥 이것도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인가 보다 하고 아무 계획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셔서 신장 하나 바꿔주셨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 설교하고 부활 얘기하면서도 그래, 먼 훗날에 부활하겠지. 이 정도였어요. 지금 달라졌어요. 야, 신장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새로운 몸 전체를 다 바꾼 내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내 찌그러지고 비틀어지고 병든 마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면서 그냥 무수한 흠집이 생긴 마음, 그 마음도 새 마음. 하나님 나의 영혼, 죽을 수밖에 없던 죄된 영혼 새로워지고 그러다 다시는 수고도 하지 않고 고통도 받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새로운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의 삶이 과연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부활에 가장 가까이, 부활은 아니잖아요. 신장 이식 수술이지.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부활의 큰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 맛보고 우리는 맛을 못 봤잖아요. 우리는 이 고단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노인들에게 방황하고 아무런 준비 안 돼서 늙음을 맞아야지, 이 세찬 바람을 맞아야지, 외로움을 맞아야지, 다 힘들어 죽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쫓겨나서 고생 좀 하고 살았지만 에덴에서의 삶이 어떤 건지 맛은 봤잖아요. 우리는 맛보지 못했어요.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큰 울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새 삶을 주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 고단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시려고 계획했던 그 삶을 맛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셔서 꼭 그 에덴, 새 에덴에 에덴보다 더 멋진,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조차 일어나지 않을 새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럼 우리는 그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육체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독일의 신학자인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창설된 교회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그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집단적 인격을 가져야 된다. 말이 좀 길고 어렵죠. 보네프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임이냐, 이게 어떤 공동체냐, 우리가 어떤 집단이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에 어울리는 공동의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의 인격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합쳐서 만들어내는 집단적 인격. 대한민국의 국민적인 인격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청렴성, 또 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국민성을 나타내고 그 나라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수준에 어울리는 집단적인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매스컴에서 보시는 교회의 집단적 인격은 오늘 이 보네프의 말에 어울리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더 꽉 차 있던 이 교회의 자리들이 지금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세대에서의 그 멋진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기다리는 동안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격에 어울리는 아들의 인격을 갖추어 가면서 부활을 사모하며 열심히 자기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지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